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이제껏 살아오는 삶 동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내 인생 가운데 끼쳤을까 고민해 보니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내 안에 믿음을 가진 뒤로는 교회에서 산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 안에 산다는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저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저의 인생을 분명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신뢰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것,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내 직장,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교회는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이 더 소중하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믿음을 배워 믿음을 심어 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변화되는 그 가장 중심에 서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하며 시비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정 중심으로 살았지만 진정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인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교인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복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 하여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그 가정과 삶의 모습에 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변화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좋은 교회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나,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교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지역과 그리고 삶의 터전이 하늘의 복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심겨 주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일날가 되면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합니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날 모처럼에 쉬는 날 편히 쉬고 싶은데 동네가 이렇게 어수선하면 아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조용히 집에서 쉬려 하는데 동네가 시끄러우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는 다른 동네에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협력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하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역 어려우신 분들을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함께 가서 이렇게 한두 랑씩 이렇게 드리는데, 아파트가 개발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사를 했어요.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지역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주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점심에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11년 넘게 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신도에서도 주변 경로당에 작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에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늘의 복을 나누며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이 다른 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 가지를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 민족, 큰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 이 네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셔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땅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세상에 막 알려지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땅을 사려고 하고, 나를 돕는 친척, 내 혈육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복은 너를 통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표준, 기준이 되는 인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림교회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삶의 터전이 하늘의 복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세계 열방이,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복이 흘러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계림교회가 남을 축복하는 삶을 받는 그런 훈련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3가지 훈련을 매번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합니다. 이 3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롯도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떠나려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각오하고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말의 머물거림도 없이 그냥 순종하며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 길을 출발합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의지를 꺾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꺾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요. 다 꺾어냅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시는지 날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누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결정은 늘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무엇에 신중해야 되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동안 말씀에 대한 집중이 있는,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 나그네의 인생을 삽니다. 나그네의 인생. 6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 출발하여 그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은 좋고 준비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가니까 그 사람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조그만 천막을 져놓고 식구들과 함께 살다가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 문제가 되면
또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해서 가보니 그것도 마찬가지 준비된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되어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준비해 놓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인생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거쳐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처를 이 땅에서 얻으려 한다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은 냉대와 질시와 비난과 푸대접과 정말 삶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땅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이 땅은 단지 거쳐가는 땅이 되는 거예요. 타국의 낯선 땅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앙인들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과 삶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과 삶을 산다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땅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었던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빼앗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소유하고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인생을 삽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다시 또 천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요. 그곳에서 살다가 또 분쟁이 있으면 또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해요. 그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욕심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창세기 12장 7절부터 보면 수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분과 동행하며 매 순간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한 나그네 생활을 계속해 가던 아브라함이 고된 그 짐을 내팽개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 이곳 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지친 몸, 기약이 없는 이것저것 전전긍긍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고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긴 새롭게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발짝을 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신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은혜와 형통과 평안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살면 금방 고갈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살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산다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된 인생을 겪어낼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룩한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그 거룩한 복, 복의 근원의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의 후손이라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은 힘들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몇 개를 파냐면 7개를 팝니다. 우물을 힘들게 팝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쫓아와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우물 달라는 거예요. 이삭은 내려놓고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려고 파고 내려가면 물이 나오지 않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은 담장을 넘는 축복입니다. 자기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갖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 요셉은 백성들이 궁핍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때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둡니다. 고생 지역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 모두가 다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다른 사람과 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을 빨리 갚아주고 되돌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번 인생 가운데 하늘의 공급을 받는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은혜로 새 힘 얻어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